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유대인들이 도착하게 되면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였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도착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 하는 사람이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였고 소동하였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이에 바울은 침착하게 그 말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소유하고 소란케 하였다, 소동시켰다라는 그런 주장은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자신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변호사 더둘로가 말했던 두 번째 제목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단이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신은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놀랍게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를 가지고 있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함께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소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이단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이고 또 성경의 내용을 믿는 전통 신앙에 입각한 믿음임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칭하면서 그릇된 시각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율법과 같은 선지서를 보면서도 향하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바울이 만약 이단이라면 참으로 이상하고도 신기한 이단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는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신과 고소하는 자들은 모두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소한 자들과 같은 소망을 품은 자신은 절대 이단이 아니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단의 우두머리로 불리고 있지만 자신은 그들과 동일한 것을 믿고 있고 율법과 선지서를 보고 있고 또 동일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고
이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소한 자들과 바울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율법과 선지서, 부활의 소망을 향하는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바로 1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 모든 것을 향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서를 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재판의 자리까지 오게 되고, 고소자와 또 심판을 받는 사람의 자리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로 인생의 종착지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포병 부대에 근무했었는데요. 포병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30-40km 멀리 떨어진 곳의 표적지에 쏘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 처음에 계산을 할 때 1도의 차이가 나게 되면 40km 거리에 포를 쐈을 때 700m 차이가 납니다.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근소한 차이지만 시작점이 결국에 아주 다른 지점으로 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서,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곳으로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1020 초청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 종착지가 달라질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초청 집회일 것입니다. 한 영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초청 집회입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것은 모두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일 텐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복음, 그 복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부디 친척, 주변 지인,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인생의 전환점을 선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구제할 재물들, 구제할 것들을 가지고 왔으며, 또 18절에는 그들의 전통적 규례를 함께 잘 지켜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어떠한 소동도 없이 그 성전에서 일을 잘 마쳤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소동도 자신이 있을 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나 자신에 대하여서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이후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대제사장과 변호사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성전에 있을 때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하여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인데, 그들은 바로 18절 말씀, 그리고 또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그 정체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다라고 밝힙니다. 지금 자신을 고소하려면 그들이 와서 고소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대제사장과 변호인이 와서 자신을 고소하는 것은 재판의 앞뒤가 맞지 않다. 그들이 증인으로 섰으면 모를까. 지금 이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 말씀에 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말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이 재판은 본질이 종교적인 차원임을 말하면서 그가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로마 법정에서 대제사장과 또 그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이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근거를 들이밀면서 바울을 정치적인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치부하며 정치범으로 바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완벽하게 반박하였고 지금 이 사건은 정치적인 차원의 재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재판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법정에서 다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는 로마법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써 바울은 완벽히 이 재판에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벨릭스 총독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으나 하지만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는 모습을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분명 벨릭스는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익 중에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었던 벨릭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마음뿐이었고요. 더 깊은 마음의 소리는 26절 말씀과 같이 돈을 받을까 바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뒷돈, 뇌물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벨릭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이 총독으로 이렇게 치레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지역 총독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하여서 이 재판을 미룬 것이었죠. 저는 그런데 이제 27절 말씀에 계속하여서 미뤘던 이 벨릭스의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이 전에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에 대한 도를 어렴풋이 알았던 이 벨릭스는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을 따로 불러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벨릭스 앞에 가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라고 2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도를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바울 보고 저리 가라. 내 앞에서 떠나라.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듣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한마디로 말하여 듣기 좋은 심리적인 평안을 주고 종교적으로 좋은 말, 축복,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들만을 듣기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일을 많이 행하였던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도 이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이혼과 결혼을 여러 번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이 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계속 말하니까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니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저리 가라 내쫓은 것이죠. 이것은 심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면서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차적으로 이 말 듣기 싫다. 나의 삶과는 다른 것이니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 벨릭스 총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멀리하고 싶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고 벨릭스 총독처럼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듣기 싫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벨릭스 총독처럼 그 사도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할꼬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2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 말을 받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이 말을 받고 그들이 말한 말을 받고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도 보게 되면요. 요나서 3장에 요나가 결국에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듣기 싫어하고 또 요나를 내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후벼팝니다.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도 만드시고 마음을 무겁게도 만드시고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도구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우리를 보시고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오늘도 돌이키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